오늘도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있는데요. 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마침이라고 하는 텔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끝, 그냥 종결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목적을 이룬 끝, 목적을 이룬 종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이룬 상태에서 종결된 걸 완성이라고 그러죠. 어떤 목표, 목적을 완전히 이루어서 마침표를 딱 찍은 것, 그것이 여기에 쓰이는 단어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이 목적하는 바를 충족히, 충분히 이루어서 마침이 되셨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충족하셔서 그 율법을 완성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다. 율법이라고 하는 건 결국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신 분, 온전히 순종하신 분, 그래서 마침표를 찍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렇다고 하면 이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키라고 주신 율법을 누가 이룬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명령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그것을 인간이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명령을 또 이루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럴 거면 왜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고 결국 하나님이 이루실 거면 그거 왜 주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주셨을까 율법을? 하나님만 지킬 수 있는 거라면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까? 인간에게 율법을 왜 주신 것인가? 우리가 어차피 완성하지도 못할 거 왜 주셨을까? 첫 번째 이유는 율법이 주어져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가 있어서 주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다 들어가 있어요. 폭군의 법에는 폭군의 속성과 성품이 다 들어가 있죠.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한테 주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선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통해서 이 법을 주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살면 행복하다라는 것을 알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꿈꾸는 삶이 율법 안에 담겨 있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인간은 추악해지고 인간 사회는 악해지고 행복이란 것은 없고 꿈꾸는 미래라는 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만 행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모든 원리가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율법을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뜻과 멀어졌는가, 그리고 우리의 경향성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은가.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건 결국 방향이 틀어진 거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야 될 사람이 나 자신에게 굽어져 버린 거예요. 세상에게 굽어져 버린 거예요. 방향이 틀려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근본적 문제는 죄를 한두 개 짓냐 안 짓냐 막 이런 문제가 아니라 죄를 향한 경향성이에요.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자기 중심적 성향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향성, 그 방향대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면 결국 죄를 낳아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삐뚤어져 있구나. 하나님의 법과 말씀 앞에서 이렇게 삐뚤어져 있고 그 방향을 돌리려고 할 때 돌릴 수 있는 힘이 없구나. 그걸 영적 무능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안에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무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이루는 데 있어서 무능한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너무 무능하지 않나요? 경향성도 치우쳐져 있는 데다가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틀어져 있고 얼마나 무능한지를 깨달아 어찌할꼬, 주님, 저희 안에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여 구원자를 찾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오늘 로마서 10장 5절에 보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지금 바울이 모세의 말을 인용하죠. 모세 오경을 인용하는 거거든요.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다른 말씀을 많이 인용하잖아요. 그 이유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화가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삶이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일 좋은 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토록 심오한 책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자기의 주장을 성경을 근거해서, 그리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레위기 말씀하고 신명기 말씀을 조합한 말씀이에요. 레위기 말씀과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레위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인간이 지켜내면 어떻게 된대요? 그걸 행위로 지켜내면 살리라 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정도 말씀이면 좀 약간 할만하죠. 한번 줘보세요, 규례와 법도를. 제가 한번 지켜드릴게. 이런 마음이 좀 생기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 신명기에 6장 25절에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어다. 이 정도의 의로움이어야 아까 레위기대로 그 말씀을 지키면 살리라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모든 명령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코로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명령을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으신가요?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하나라도 소홀하면 안 돼요. 모든 명령을 누구 보시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거예요. 아니, 좀 잠깐 졸아야 잠깐 죄라도 씻고 다시 못 보셨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니까 뭐예요? 이 모든 명령을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지켜야 돼요? 항상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명령을 여호와 앞에서 항상 지켜야 돼요.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면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대요. 율법을 행위로 지켜내려고 하는 자, 그래서 의를 얻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 종교적 의, 거룩한 의를 자기 힘으로 세우려고 하는 자는 이미 저주 아래 있대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이 율법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 메시아 언약,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 안에서 발견했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 안에는 그 메시아 언약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을 이루어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성을 포기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제가 한번 이뤄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내가 내 행위로 의를 세우려고 하는 자기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던 노력들을 계속했던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패하라고 주신 율법,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먼지를 깨달으라고 하는 율법, 그래서 구원자 대신 메시아 언약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 율법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자기 의를 끝까지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내가 한번 내 힘으로 도달해 보겠습니다. 그 경향성을 포기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만 그런가요? 저도 저희 삶을 보면요, 저의 의를 굉장히 붙잡고 있다는 걸 저도 알게 돼요. 자기 의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드러내는가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누구를 도울 때도 이 어려운 사람을 돕거나 위로하거나 교회 봉사를 하거나 이럴 때도 이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지를 나도 모르게 생각하게 되고 계산하게 되고, 그 사람 자체를 위로하고 사랑하고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기보다 그 사람을 통해 어떻게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지고 나타나고 그렇게 세워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기를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의 나의 괜찮은 이미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라고 하는 이미지를 얼마나 잘 붙잡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인지. 제일 힘든 건 뭔 줄 알아요? 그 이미지가 깨지는 거예요. 자기가 깨지는 거예요. 전문용어로 쪽팔린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쪽팔리게 하고, 누가 나를 너 그런 사람인지 몰랐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최대한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그 괜찮은, 그러니까 여러분 칭찬이 어떤 면에서 무서운 거야. 여러분이 저에게 주셨던 이 칭찬을 제가 최대한 자기 의로 안 받아들이려고,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나 원래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목사님 너무 멋져. 아니, 너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이 이미지가.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앞에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은혜로, 근데 그 우리의 밑바닥, 우리의 동기가 이렇게 들켜질 때가 있어요. 자기가 무너지고 쪽팔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잘 쪽팔리셔야 돼요. 맞습니다. 지금 제 그런 사람이죠. 또 들켰습니다. 나도 나한테 속아가지고 이 정도면 되게 괜찮은 사람인 줄 아는데 결국 이것도 내 괜찮은 이미지를 챙기고 내 구원을 더 확보하려고 그러고 내가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안정감을 얻으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는 게 아니라 또 자기 의를 세워서 자기 의의 근거에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려고 하고, 자기 의의 근거에서 이 정도면 구원받았지, 자기의 근거에서 이 정도면 축복 주시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안정과 평안과 번성과 자랑을 얻으려고 하는 그 경향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도 있다 없다? 있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새벽 예배까지 오시는,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진짜. 그 힘든데 새벽 예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새벽 예배에 온 내가 너무 기특해. 진짜 이 와중에 봐봐, 김집사는 없네, 김건사는 없네, 나는 와 있네. 이 기도를, 이 열심을 하나님이 더 많이 받아주실 것 같잖아요. 그 순간 뭐예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나의 행위와 근거를 근거로 불안해하기도 하고 내 행위를 근거로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기도 하고, 그게 다 뭐냐면 자기 의를 붙잡고 있는 증상이에요. 자기 의를 붙잡고 있는 거.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잘 들키시고, 또 나는 나라는 이름으로 쓰려고 하는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서야 되는데, 예수의 이름,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사단이 떨어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세요. 죽기 직전에도, 아니면 죽음 앞에서도 예수의 이름만 능력이 있어요. 다른 어떤 것도 능력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쓰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봉사하세요. 예수의 의를 붙잡으세요. 예수께서 모든 의를 이루셔서 이제는 우리가 뭘 성취하는 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주어진 의를 받는 거예요. 요구하는 의가 아니라 주어진 의를 받아 그 받은 의로 말미암아서 이제 자유롭게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 그 이후로부터 우리는 참된 순종이 시작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일으키시기 때문에 다시 또 그 은혜 아래서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또 살아가다가 나중에는 모든 경향성이 하나님의 뜻이 돼버리고 내 모든 방향이 하나님의 원하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이제 완전히 일치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향과 내 성향이 완전히 일치된 상태, 그걸 영화라고 하는 거예요. 영화. 성화의 단계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경향성과 내 경향성이 싸워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려고 하는 백과 내가 순종하려는 것이 이게 달라요.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 나라에서는 그분이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거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게 그분이 말하고 싶은 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사모되지 않으십니까?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로마서 10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한대요.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올라가서 뭐 한대요?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고 올라간대요. 올라가서 누구를 모셔 내려요? 그리스도를 모시려고 올라간대요. 그리고 혹은 누가 무정향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그 지옥이죠. 그 지옥 구덩이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리스도를 찾아서 모셔 올리려고 누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을 거예요. 근데 이것도 뭘 인용한 거냐면 모세가 신명기 30장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해가 돼요. 신명기 30장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그래요. 신명기에서 모세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쫙 선포하는데 사람들이 저희들 이거 어떻게 지킬까? 그런데 모세가 알 거예요. 이거 어려운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12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말씀이 그 명령이 하늘에 있는 게 아니래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명령이 하늘에 있어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가 그 명령을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누군가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하늘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받아다가 이 땅으로 가져와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고 지키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리고 13절은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바다는 낮은 곳이죠. 그것을 이제 바울은 무저갱까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상승을 얘기했다가 지금 하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서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그의 명령, 그의 말씀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의 명령, 그의 말씀이 지금 바울은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하늘에 올라가서 가져올 자, 그리고 바다 건너까지 가서 가져올 자, 아니면 무저갱에서 가져와서 우리에게 선포해서 지킬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 없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명령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명령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땅에서 올라오셔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도 하늘의 신령한 뜻을 내가 받았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해서 그것들을 사람들한테 전파해서 그 의를 세우려고 하죠. 아니면 아주 심오한 하나님의 뜻을 건져 올려서 그것들을 사람들한테 전파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지키게끔 하려고 하죠. 근데 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가져올 수도 없고 밑에서 끌어서 또 가져올 수도 없고 심지어는 그것을 지켜서 행하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다. 그 심오한 뜻, 그 높으신 뜻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그걸 설교하고 선포하여서 그것을 지키게 할 수 있는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 하나님의 명령, 위에 있고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 누구냐? 하나님의 진리가 누구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지금 그 명령을 뭘로 바꾸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인데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끌어내릴 수도 없고 밑에서 끌어올릴 수도 없는데 그 명령이시고 진리이신 예수께서 친히 하늘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로 올라오신 거예요. 가장 밑에 무적행까지 내려가셨다가 지옥에서 여기로 올라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명령이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스스로가 그 말씀을 성취하신 거예요. 이걸 되게 지금 어렵지만요. 바울 입장에서는 너무 심오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으면 말씀이 우리 안에 툭 떨어져서 우리가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없으니까 말씀이 이 땅으로 내려오고 죽음에서 살아 올라와서 말씀이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명령이 명령을 이루는 거예요. 인간이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그 명령이 이 땅으로 내려와서 그 명령을 이루고 땅으로 꺼졌던 지옥으로 내려갔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여 올라오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완성하여 이루신 거예요. 결국 그 말씀이 이제는 뭐예요? 내 입과 내 마음으로 들어오게 됐다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말씀을 이루는 게 아니라 말씀이 와야 한다. 말씀이 성육신 되어야 되고 말씀이 죽음에서 부활하여야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누구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여러분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받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셔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죠. 따라오고 계시죠? 예, 집에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이게 어려운 말씀일수록 은혜가 굉장히 많이 돼요. 예. 그래서 바로 8절에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인용해서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고 하니 말씀이 높은 곳에 있어서 내가 따라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있다라고 그러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복음,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얘기는 뭐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 안으로 영접하면 어떻게 영접하래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그가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을 주인으로 네 마음 중심으로 들어오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변부가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가 여러분 인생에 뭐가 되게 해라? 주가 되게 해라. 주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시라는 뜻과 주인 되심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시인하는 건 예수님만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수님만 내 삶을 주관하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더 이상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서 다른 어떠한 신도 내가 예배할 대상이 아니다. 예수님만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시인과 부정이 함께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입술로 시인하래요. 여기 보시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여기서 마음으로 믿어가 능동태로 쓰이지 않았어요.
이걸 중간태 혹은 수동태로 쓰였다라고. 중간태와 수동태가 비슷하게 쓰였거든요. 같이 보여요. 그래서 해석해야 되는 건데 아무튼 능동태로 쓰이질 않았어요. 수동태 혹은 중간태로 해석해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마음으로 믿어져 의에 이뤘대요. 여러분 힘으로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졌대요. 그런데 여러분 힘으로는 뭘 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하는 건 여러분의 결단과 순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면서 동시에 여러분의 능동적 선택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믿어졌다면 이 구원의 말씀,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이루어서 그 의를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하면 그 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그 다심론의 사회, 로마 황제가 있는 그 사회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여러분 입으로, 삶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여러분 인생에서 뭘 시인하면서 살고 싶으세요? 정말 멋진 차를 타고 다니면서 나 성공한 사람이에요를 시인하고 싶으신가요? 우리 자녀 농사 잘 졌습니다를 시인하고 싶으신가요? 저 관리 잘해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젊습니다를 시인하고 싶으신가요? 뭘 시인하고 싶으신가요?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를 시인하면서 사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가 예배하시는 분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시인하면서 사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형통 속에서만 예수님이 시인되는 게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 속에서 여러분께서 주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딱 좋은데 뒤에 말씀이 더 있어서 아쉽죠? 다 듣고 싶잖아요, 그죠? 뒤에 말씀 이왕한 거 끝까지 가죠.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수님이 주인으로 삼으면 어떤 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인간은 인간들을 부끄러워해요. 이런 짐승 같은 인간, 넌 인간도 아니야. 인간은 인간을 부끄러워해요. 고결한 인간과 고결하지 않은 인간으로 인간을 나눠요. 인간이 인간을 부끄러워하면 너는 고결한 인간이고 너는 하급의 인간이라고 나누면 인간은 인간을 인간 취급해 주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요. 주님이 나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신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 서로가 어떻게 해야 된대요? 서로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모든 사람에게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예수님만이 주가 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모두가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안에 주인과 종이 없다라는 거예요. 높고 낮음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높으시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 안에 높고 낮음과 차별이 없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남자와 여자, 인종, 민족, 경제적인, 문화적인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차이는 있을 수가 있지만 그 차이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차별로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 서로 차별을 두지 마라. 위아래로 나누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들 사이에서 주종관계, 높고 낮음, 천함과 귀함의 구분이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이 높으시고 오직 주님만이 주님이십니다. 남자와 여자, 종과 상전, 노예와 자유인, 유대인과 이방인, 헬라인과 야만인이 서로 형제요 자매라 부르게 됩니다. 남녀차별, 인종차별, 계층차별, 신분차별, 경제적 차별, 교육차별, 문화차별, 종교차별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차별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나서 차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요즘 이 시대가 얼마나 복음과 멀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안 삼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차별과 편가르기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우리 미국 땅에 지금 저희가 살고 있지만 백인 남성 미국 시민권자, 백인 남성 미국 시민권자 기독교인, 이런 사람들이 차별을 이루는 하나의 정치 세력이 됐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하면 백인이 아니면, 남성이 아니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면, 기독교인이 아니면 인간 취급을 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도 이런 카테고리를 많이 만든 적이 있어요. 어느 대학 출신이냐, 어느 지역 출신이냐, 어느 대형교회 출신이냐를 총합으로 특권층을 만들어서 인간을 차별하고 그 사람을 높게 보고 우리를 낮게 보는 그러한 차별이 심해지는 것이죠. 근데 복음은 그러한 차별과 벽을 다 허무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차별이 심해지고 편가르기가 심해지고 위아래의 계층적 갈등이 심해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시대와 사회가 예수께 멀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러한 차별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그런 높낮이가 없기를 바랍니다. 예, 높낮이가 없어야 돼요. 뭐 좀 가진 것 때문에 막 높은 체하고, 뭐 좀 있다고 높은 체하고.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굉장히 작은 교회, 그리고 부목사 이런 것도 많이 봤어요. 근데 그래서 지금 제가 신학교 때, 전도사 때 그 마음, 부목사 때 마음으로 단임 목회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제가 프레드노 장로교회 임채영 담임 목사입니다 라고 힘을 빡 주는 순간에 뭐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지 않은 거예요. 예.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그걸 지푸라기 삼아서, 그것을 삼아서 어떻게 해요? 조금이라도 키재기 하려고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뭐예요? 자기의의 증상이에요. 근데 복음 안에서 부끄러워하지 마라, 차별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능히 여기 뭐냐,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어떤 분이시다? 부유하신 분이시다. 차별한다는 건 내 걸 얘가 뺏어갈까 봐, 얘 때문에 내가 낮아질까 봐 내 거를 지키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 안에 어떤 마음을 가지래요? 부유한 마음을 가지래요. 주세요. 야, 다 벌거벗더라도 다 주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어떤 분이시다? 그를 부르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아멘. 네, 안 믿나 보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대요. 오늘도 여러분 새벽에 나오셔서 주의 이름을, 오늘 설교 길게 했으니까 기도 좀 길게 하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부요하세요. 부요하세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을 보면서 이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 이러한 담대한 부요와 담대한 평안과 담대한 기쁨과 사랑이 나온가? 부요하시도다.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겨우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다함이 없는, 높이와 길이와 넓이가 다함이 없는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기를 구하래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또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이거 안 해주시겠지가 아니라 더 넘치도록 능히 구하실 얘기. 아멘. 예. 부유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 안에서 부유하셔야 돼요. 예.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칭찬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예. 칭찬받으려고 꾸어준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래요. 이런 부유함이 있어요? 아이, 그래도 내가 100을 줬는데 10은 돌아오겠지. 여러분, 바람 없이 축의금 하신 분 있나요? 안 줘도 돼, 제발 주지 마. 이런 분 있나요? 예. 저희 부모님이 쌍둥이신데, 계속 길어지네. 저희 쌍둥이신데, 저희 작은 아버지랑 저희 아버님 쌍둥이신데, 작은 아버지 작은 아들인가 큰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아버님이 축의금을 엄청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빠 그렇게 많이 했어?
그리고 나서 제 남동생 결혼할 때 똑같이 받으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서로 그렇게 생색만 낸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줬는데 만약에 안 줬어. 축의금을. 막 예를 들면 한 500만 원 줬는데 5만 원 했어.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야. 이제 너 죽고 나 죽고 하는 거야. 이제 내가 널 어떻게 해. 그랬는데 근데 인간 하나는요 어떻게 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해요? 바라지 말고 구워주래요. 그래야 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의 형상을 나타내는 거래요. 그게.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이 너무 낯설죠. 너무 차별과 너무 자기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 말이 너무 낯설죠. 하지만 이 말을 우리 교회에서라도 좀 맛봤으면 좋겠고, 이러한 모습들을 여러분이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꼭 경험할 줄 믿습니다. 나타날 줄 믿습니다. 너희 아버지, 전율 다 왔죠? 다 지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예수님의 형상이 되라. 자비로우심 같이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래요. 무슨 뜻이에요? 네가 받은 것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 받았다고 비판 주지 말고, 억울함을 당했다고 억울함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사람한테 받은 걸 주지 말고 네가 예수께 받은 걸 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받은 걸 주세요. 너 나한테 얼마큼 줬지? 너 나한테 뭐 줬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럼 여러분 아직도 구약에 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네가 받은 걸 주는 게 아니라 받고 싶은 걸 주는 거예요. 네가 받은 걸 주는 게 아니라 네가 예수께 받은 걸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38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주면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주는 순간 채워질 거고, 주는 순간 이게 있구나를 깨닫게 될 거예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무슨 뜻이에요? 계산하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건 율법의 99%를 이루고 1%만 네가 이루어라고 주신 게 아니라 본인이 100%를 이루고 100%를 후히 넘쳐서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은 항상 예수님께 100%를 받은 사람이에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넘치도록 100%를 받은 사람이 누구한테 줄 때마다 항상 계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 네가 100%를 받았으니 최대한 100%의 마음으로 주려고 해라. 주님의 자비로우신것 같이 자비로우라. 차별하지 말아라.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살아라.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